역사하시는 주님을 예배 중에 오늘 이 자리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닫혀졌던 마음의 문빗장을 깨주시고 사랑과 열정과 믿음이 식어진 휴화선 같은 우리 마음이 다시 불붙어서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깨닫고 느끼고 변화되고 만나고 체험하는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두 번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 본문 내용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이 본문을 새벽 기도를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마태복음을 쭉 1장부터 28장까지 쭉 읽으면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을 준비하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요. 제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 두 가지 인사이트가 제 마음속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도약과 추락이라는 그 단어가 제게 계속해서 반복되게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나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요. 조금 다른 입장에서 좀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요. 도약하는 인생과 추락하는 인생은요. 전혀 다른 길 같고 전혀 상관없는 환경 같지만요. 사실은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도상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선택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도약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안정권에 접어든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여러분 추락하는 그런 인생의 위기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전혀 다른 길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도약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만 추락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등져버리고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추락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가 추락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기대했던 일이 무너지고 믿었던 것이 흔들리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는 순간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추락은 끝났다,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이 추락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 진짜 내가 믿음의 사람답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체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약하는 사람이요, 우리가 볼 때는 운이 좋아서 갑자기 뜨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도약하는 사람은요, 수없는 추락의 노하우를 경험해가지고 그것을 그런 추락하는 과정 속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않으면서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기다릴 때 그동안 쌓였던 추락의 노하우들이 이 사람을 빵 터뜨려가지고 도약으로 확 밀어버리는 그런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한 길에서 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추락이 끝이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성장하게 한 가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추락이 딱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요. 더 쉽고 더 편안하고 더 이윤이 많은 쪽.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그게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약하는 사람들을 보면 지금은 조금 막히고 어려운 것 같지만요. 도약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봐요. 저는 주식을 하지 않지만요. 주식하는 사람 보면요. 떨어질 때 그때 여러분 파고 들어가서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특별한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실패하는 길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눈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그것을 보면요, 100사람, 1000사람이 다 보는 것을 나만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날마다 은혜 안에서 살지 않으면요, 갑자기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의 가정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욥을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성실해요. 진실해요. 아주 겸손해요. 자식들 모아놓고 항상 기도하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건강의 축복, 신앙의 축복 다 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자식 훅 하고 다 쓸어가 버리고, 재산 훅 하고 다 쓸어가 버리고, 건강 훅 하고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사람은요, 추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전보다 더 큰 도약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가 볼 때는요, 영락없이 추락하는 모습으로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도약하는 사람으로 너무 선명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과 23절은 똑같아요. 21절은 여러분 5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를 더 남긴 10사람한테 주는 말씀이고, 23절은 2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더 남은 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인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왜 우리가 이 사람은 추락하는 인생이라고 추측하고 예측할 수 있냐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26절에서요. 왜 악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눈에만 보이는,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맡긴 것을 땅에 그것 때문에 악하다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요, 이 달란트의 의미와 데나리온의 의미,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돈의 화폐 단위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달란트, 1달란트라는 것은 결코 작은 돈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그 당시에 데나리온으로 환전하면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들이 일당하는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 일당 노동해가지고 6,000달란트를 모으려고 하면 계산이 나옵니까? 어느 정도? 20년이에요 맥시멈이. 좀 더 쉽게 계산해 볼까요? 우리가 미국에서 일하면서 하루 일당 100불로 생각하면요, 1년 365일 잡으면 얼마 나옵니까? 36,500불 나오잖아요. 그죠? 아닌가? 36,500불 곱하기 20 하면 얼마 나옵니까? 73만 불 나오는 거예요. 적은 돈 아니죠? 이 적은 돈 아닌 것을 여러분 왜 땅을 파고 거기에 숨겼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좀이 아니고 많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고 더럽다, 악하다, 치사하다, 초하다 이렇게 추하다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으로 보는 관점과 다르게 보시고, 오히려 우리가 초하고 초라하고 악하고 교만하고 위선적이라는 사람을요, 오히려 신실하고 겸손하고 내 뜻에 합당한 자라고 보실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나를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어느 구절 한 구절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이 남겼다,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겼냐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0달란트라고 그러면 이건 엄청난 액수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인가요? 거기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여러분 왕이 탕감해 줘버렸잖아요. 그죠? 거기서 1만 달란트는 그 상상할 수 없는 액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돈보라도 우리 인간이 지은 죄의 무게, 우리 인간이 지은 죄가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용서할 수 없으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가 저나 여러분과 동일한 것이 뭐냐면 1만 달란트 값어치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왜 우리가 위축되고 삽니까? 왜 주저하면서 삽니까?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당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엄청난 것을 줬는데 왜 땅에 숨기고 왜 땅을 파가지고 묻어두고 사냐 이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보시고 이 악한 종아라고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도약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추락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도약하고 싶은 마음이 1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오늘 나를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 듣게 하는 것은 내 인생을 도약시키려고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첫째 여러분, 우리가 도약을 원한다면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do your best. 최선을 다해야 돼. 누가 뭐라든 간에, 내 상황이 어떤 간에, 환경이 어떤 간에, 이런 것 저런 것 따지고 원망할 거 누구 볼 것 없어요. 나는 내 속에서 내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 내게 원하는 것은요, 얼마나 안겼냐, 얼마나 많은 이득을 얻냐, 이런 것 전혀 물어보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냐, 그것을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보너스가 뭐냐면요, 마지막 절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은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천국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대로 살면요, 적어도 내가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깨닫고 도양하는 인생이 되면요, 반드시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천국잔치에 모두가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천국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해도, 누가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인 믿음 좋다고 인정받고 칭찬받아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은 나쁜 거 가지고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되는 거예요. 진짜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날 도약하는 삶을 살다가 주인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려면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도약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이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결함이 있잖아요. 이 결함은 여러분, 내가 깨면요, 음식이 되지만 속에서 깨고 나오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계란 삶아가지고 깨 먹잖아요.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후라이 맛있게 먹잖아요. 음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계란이 속에서 꿈틀거리면서 깨고 나면요, 소리가 달라져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진정한 변화와 도약은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변화,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 내부에서 일어나야 돼요. 누군가 너 이렇게 살면 돼, 당신 이렇게 살면 돼, 당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야, 당신 진짜 신앙이냐,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깨닫는 것은요, 그 사람하고 관계가 멀어지면요, 또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아무리 주의 종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막 그냥 혼내주고 개인적으로 불러서 세워도 나서 시간이 지나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올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정말 되나? 내 자식들이 다 예수 믿고, 우리 손들이 다 예수 믿고, 내가 기도한 것들이 우리 자녀와 손들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면 응답받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되나? 이런 내 속에서부터 오는 변화가 우리를 도약하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 환경 때문에 도약하는 것은요, 오히려 우리를 더 반발시킬 수가 있어요. 또 반발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지. 아,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 장로가 이러면 안 되지. 권사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이런 변화가 시작될 때 바로 여러분 그 변화를 놓치지 마시고 그 변화를 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도약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통이 가장 크다고 가장 어렵다고 여러분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루하루 여러분 사선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순간순간 여러분 그 1초, 2초 사이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이머전시에 가면 여러분 그 위급한 상황, 전쟁통에서 여러분 그 총알이 빗발치고 대포가 빗발치는 속에서 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도약하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환경을 만드신 이 모든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도약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숙자인 카디자 윌리엄스라는 자매가 있어요. 노숙자예요. 근데 카디자 윌리엄스는 무슨 꿈이 있냐면요. 사람이 잠자면 꿈을 꾸지만 공부하면 꿈을 이룰 수 있고 도약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카디엘에게 있었습니다. 그 자기가 노숙자지만 낮에는 라이벌이 가가지고 계속해서 라이벌에서 공부했어요. 아주 죽어라고 공부했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하버드 4년 장학금 다 받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라고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내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기회를 잡으면 우리가 성장하고 도약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거는 돈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컨디션 같은 좋은 컨디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최선을 다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만약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면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도요, 내 자신을 냉정하게 보면요, 뭔가 2% 모자라는 그 부족함이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현대그룹 회장이었던 정주영 씨가 자주 했던 얘기죠. 임자 그거 해봤어? 왜 그런 얘기를 한 줄 아세요? 그분이 참 자주 썼던 임자 그 일 해봤어? 그 한마디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뭔가 프로젝트를 맡겼을 때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회장님의 지시고 이것이 기업의 사활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요. 그 현장의 실무자들은요. 근데 정주영 씨가 볼 때는,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회장님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임할 때, 그때 여러분 정주영 씨가 한 얘기가 이거예요. 임자 최선 다해봤어? 그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요, 당신이 볼 때는 당신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생각에서는 최선을 다했는지 모르지만 정주영 씨가 볼 때는 여러분 아직도 시작도 안 했고 당신이 느끼는 최선을 최선이라고 느끼면서 거기에 당신이 아니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최선이라는 것을 내 기준에서 여러분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어쩌면 하나님 보실 때는요, 여러분 최선의 시작도 하지 않은 그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최선이 뭡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이걸 우리는 최선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최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생명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은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최선을 다하는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요, 도약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맥시멈으로 사는 사람하고 미니멈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맥시멈은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제가 여러분 유튜브 하나를 보면서
팔 하나 없고 다리 하나 없는데 목발 짚고 다니면서 떡가방을 이고 막 사거리를 막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떡 팔고 막 그러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 팔 하나 없고 다리 하나 없는 사람이 목발 짚고 여기다 떡가방 메고 얼마나 온몸이 다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사람들이 안타까우니까 떡은 됐고요. 이거 조금 주세요. 할 때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그지 아니에요. 저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열정적으로 살고 이 사람이 이렇게 도약하는 인생을 살면요. 확신했어요, 제가. 이 사람 때는 이 과정을 벗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후손들은 이 피 받고 이 DNA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큰 복을 받을 거 확신이 확 서버리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음성이 들리고 이 말씀이 가슴에 팍 때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는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해 사나 이거를 물어봐야 됩니다. 두 번째, 도약을 원하는 사람들은요, 거두절미하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게으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무슨 신앙적인 게으름, 성경이 예수님께서 26절에 악하고 게으르다, 게으름을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한 달을 받은 사람이 책망받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악하다는 소리와 게으르다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 18절 보면 여러분, 받자마자 땅을 파고 묻어버립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받자마자 주저함없이 장사해버립니다.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게으른 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받자마자 여러분 바로 가서 장사합니다. 이건 뭐를 볼 수 있어요? 그 속에서 게으름을 볼 수 있습니까? 열정을 볼 수 있습니까? 열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게으름과 악함의 반대는 여러분 열정입니다. 열정. 성공한 사람들은 여러분 살면서 이런 소리 들어요. 저 사람 저 일에 미쳤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사용할 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정신없이 정말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정말 바쁘게 분주하게 그렇게 생활하셨어요. 그걸 보고 마가복음 3장 그걸 보고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수님을 마가복음 3장 21절에 미쳤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 가족들에게 미쳤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정신없이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고통받으시고 그 수모를 다 받으시고 나서 다 이뤘다.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이 보혈의 피가 와닿는 곳마다 어떤 죄도 사함받을 것이고 이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이 매맞으시고 환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이런 일을 이루신 것은 제정신으로 하셨겠어요? 바로 이걸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치신 것입니다. 조금 속된 단어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광인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여러분 미친 사람을 얘기할 때는요 미칠 광자를 써요. 한자를 보면요 이건 정말 미친 겁니다. 이 세상에 미쳐있는 사람, 악에 미쳐있는 사람, 죄에 미쳐있는 사람, 아주 못된 것에 미쳐있는, 이거 미친 거예요. 이때는 미칠 광자를 써요. 그러나 여러분 올바른 것에 선에 몰두해가지고 미쳐있는 사람을 쓸 때는 그 광자를 쓸 때 그 함자가 다르더라고요. 빛광을 쓰더라고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미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수모도 그 일에 미치셨기 때문에 그 아픔도 이기시고 어떤 수모도 이겨나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이거 미치지 않으면 이 과정 거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한 거 복음에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조선시대 초창기에 돌아왔던 토마스 선교사님, 그 대동강에서 여러분 칼에 맞으면서도 성경 들고 주 예수를 믿고 미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영만리 그 낯설고 물서른 데 와가지고 그 고생 안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왜 거기 와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순간에 그 칼날이 목을 치면서 떨어지는 순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미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우리가 미친 복음 때문에 오늘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미쳐야 됩니다. 다르게 미쳐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미친 사람들은 미치는 미칠 광자가 아니고 우리는 빛 광자를 써가면서 정말 의로운 일에 빛을 드리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이 일에 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열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힘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느낌도 없고 도전도 없고 죄의식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이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어딘 줄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면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문둥병자들이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들어가면서 작전을 짜고 문제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들어가면요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발광하고 난리치는 거예요.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소금 한번 뿌려보세요. 가당찮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는데 우리 속에 복음이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도하면서 제가 간구했지만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고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녀인데도 우리는 사랑이 식어져 있고 우리는 열정이 식어져 있습니다. 휴화산이 된 거예요. 화산이 여러분 용암이 끓어대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걸 휴화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화산이 불붙어서 다시 불꽃이 튀는 거를 활화산이라고 합니다. 우린 지금 휴화산 상태인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복음이 들어오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슬픈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오면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오면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속에 붙잡힌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오면 염려, 근심, 걱정이 고리가 끊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가 들어오고 보혈의 불이 들어오고 성령이 불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불이 들어오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 다 여러분 험한 길을 간 것은요,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해서 이 길이 편안한 길이고 험한 길인지 몰라서 구별 없이 간 게 아니고 열정이 들어오니까 험한 길도 꽃길처럼 보인 거예요. 열정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내가 이 일 죽을 때까지 이 일하다가 죽어야 되는 사람으로 믿게 되면요 우리가 열정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믿음의 불 붙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21절과 23절에 착하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착하다. 이 착하다와 악하다의 표현을 보면요 원뜻을 보면요
악하다는 표현은 21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는 중에 악한 자라고 하고, 그리고 2달란트와 5달란트 선하다고, 착하다고 했는데, 이 악하다는 뜻, 헬라어 원뜻이 보면 포로네스라는 말인데요. 이거 뭐냐면, 의미가 없이 산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미가 없이 사는 게 왜 악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책망들어야 되면 우리가 이해 안 가고 받아들이기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선하다라는 뜻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주인의 뜻, 주인의 규칙, 주인의 의도를 안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다르게 신앙생활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주인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인가? 우리가 이 뜻만 알고 가면요. 100사람, 1000사람이 다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악하다, 선하다 이 기준은 오늘 예수님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면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감동도 없고 납득도 안 되는 거 분명해요. 왜? 우리는 세상 방식으로 지금도 살고 여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납득, 이해, 공감으로 우리 속에 와닿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와닿는 것이고, 확신으로 와닿는 것이고, 순종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납득될 때까지 기다리고 이해될 때까지 생각하고 공감력이 있을 때까지 내가 그것을 여러분 관찰한다면 절대로 도약할 수 없어요. 믿고 순종하고 바로 여러분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가서 장사했듯이 바로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할 때 우리가 천길 만길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약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놓으십시오. 우리의 실패는 여러분 무지에서도 우리가 큰 잘못해서도 우리가 사람 잘못 만나서도 우리가 여러분 인격이 부족해서도 못 배워서도 실력 이거 아니에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큰 침체 속에 빠져들게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십시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적어도 내가 일만큼이라도 도약하기를 원한다면 내 자녀가 내 후손들이 일만큼이라도 도약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지키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를 하나님 코를 껴가지고 물가까지 강제로 끌고 올 수는 있지만 물 먹이지는 못하는 겁니다. 도약은 하나님 환경 때문에 주변 사람의 눈치 때문에 내 위치 때문에 도약하려는 마음은 얼마 못 가서 더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이런 거룩한 고민을 주십시오.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천국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아버지 찾으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면에서부터는 도약의 사인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그 느낌 그것에 순종하여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갖고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